네, 이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다 같이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의 기간이 이제 4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은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힘들고 답답한 시기이지만은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기에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장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형편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한세 마시고 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목소리로 다 같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
때까지 아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방패가 되시는 주님, 여러 무더위와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일랜드 온누리 온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과 지역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부끄럽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는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늘 붙드시는 주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 성도 간의 깨질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로지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일랜드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며 서로 섬기며 주님 나라 건설에 힘을 나누며 저희 교회가 살아남으로 이웃 교회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성장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코비드-19는 어렵지만 힘든 성도들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수술 후에 회복적인 성도들에게 속히 나음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또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기도 응답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코비드-19이 끝나면서 많은 기도의 간증을 나누게 하옵소서. 천재지변으로 힘든 이때에 의료진들, 봉사자들, 선교사들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황 담임 목사님을 강력히 하시고 귀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에 온 성도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부교육자님,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봉사자들에게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넉넉히 이루어질 줄 믿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100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전화도 드리고 또 이렇게 소식도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안부도 주고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가 참 길어지죠. 우리가 그래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으로 하고요. 또 수요 예배는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특별히 다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함께 이 기간 동안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정말 말씀의 어떤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8호로 이제 몇 권 남아 있습니다. 주일날 본당에 오셔서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광고 또 한 가지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 이제 인터넷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서로 소식도 이제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또 카카오톡 같은 걸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에 공식 카카오톡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랜드 ANC 공식 카카오톡을 이제 곧 운영할 건데 등록은 전 교우가 다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한 공지사항, 소식 그런 것들을 거기다 올릴 것입니다. 또 기도, 또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죠. 그리고 수요 말씀,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또 우리 시간 새벽기도 다 그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좋은 찬양이 있으면 올리고 찬송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실황 같은 거를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들은 그건 관리자가 있는 그런 카카오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테니까 이제 어떤 찬양이라든가 어떤 올리고 싶은 뭐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 행정 담당하시는 우리 김진산 목사님께 보내면은 김진산 목사님이 보시고 그걸 올리도록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카카오스틱 채널이라는 그것을 이용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 같이 들어와서 교회 소식도 아시고 예배도 같이 그곳에 드리고 물론 뭐 컴퓨터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큰 화면에서 또 TV로 드리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만은 기본적인 교회 소식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식 카카오톡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하는 그걸로 이제 곧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곧 공지 사항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바로 이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따라 주시고요. 모든 교우가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 초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슬 멤버를 대상으로 줌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서 회의도 못하고 그래서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교육 시간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삼 목사님이 연락을 할 것입니다. 카운슬 멤버 이미 줌이 셋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괜찮고요. 아직 셋업이 안 돼 있고 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켜 드릴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중고등부 농구장 이렇게 여러분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이터 1차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한 15,000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8,800불이라고 주변에 드리면 들어온 금액이 8,870불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헌신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2세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예배당 앞 정리정돈 잘 됐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뒷면에 나와 있는 환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김멜랭 권사님은 금요일 날 퇴원하셔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받고 계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해야 됩니다. 손 자주 씻으시고 특별히 꼭 마스크 하고 다니시고 사회적 거리 꼭 2m 준수하시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은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8월 중보기도를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보와 함께 보내드렸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1절부터 10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강해 하고 있는데 말씀 제목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제 유혹과 시험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겠죠. 공격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큰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정말 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막 바닷가 같으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참 끊임없습니다. 정말 이쯤 되면은 좀 포기할 만도 한데 사단 마귀의 전략은 계속해서 이제 바꾸어서 이제 공격을 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 느헤미야가 이제 원망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내부 문제를 해결하면서 유다 사회의 죄를 척결하고 내부를 개혁해가는 것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단순히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유다 사회의 희망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느헤미야의 그 어떤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고 또 유다 백성들이 그 열정이 다 같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사단 마귀의 끈질긴 방해와 저항입니다. 이것이 성벽 재건 공사의 그 동기를 더 강하게 해주었고 유다 백성들의 열심을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내 외부의 그 방해와 저항이 오히려 성벽 재건 공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2일 만에 끝난 것도 그런 방해와 저항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시작은요, 광야에서 3번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나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그 치유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말씀 사역이 있는데 뭐 그냥 거침없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성도는요, 어떤 유혹과 시험을 결국 이겨내고 더 견고해집니다. 이제 성벽 재건공사의 그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거의 다 재건이 된 거예요. 다 이제 거의 재건되는데 이제 문짝만 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료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 마귀에게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요, 이번에는 유혹과 시험으로 교모하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공격은 이제 대화를 제안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만나자, 대화하자, 그런 뜻이죠.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갑자기 화친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때 그 속셈을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대화하자는데 거절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화를 하자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이게 거절하면요, 상당한 부담이 돼요. 거절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지, 만약에 무조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거절로 인해 가지고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대화까지 단절한다. 대화를 거절한다. 뭐 숨기는 게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성벽 공사를 중지할 수 없어서 만나지 못하겠다고 응대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한 20마일 떨어진 그 오노 평지라는 곳으로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인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속셈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어떤 세력들이 대화하자, 만나자, 그런 얘기는요, 그 안에 선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아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거절을 했는지 참 중요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는요, 온통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성벽 공사의 막바지에 이제 가 있어요. 성벽 공사가 막바지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멀어져 있을 때 무슨 소리가 가까이 오는지 아세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가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이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집요한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들은
4번이나 더 집요하게 사람을 보내요. 만나자 4번이나.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대답.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세력에게는요,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 만약에 느헤미야의 대답이 그때마다 달랐다면요, 대적들은 그 허점을 찾아서 공격했을 것이에요. 공격하였을 것이에요. 산발랏이, 여러분 산발랏, 이 산발랏은 한 번도 느헤미야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우리 이 느헤미야 설교 우리 강해 들을 때도 산발랏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느헤미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부터 방해를 일삼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늘 방해꾼이던 사람이 만나자고 또 대화하자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초지일관 정말 진실되게 응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의 어떤 교모한 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계속 만나자는 그 요구를 4번이나 거절하잖아요. 그 초지일관하게 4번이나 거절하니까 대적들이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봉하지 않는, 그러니까 편지 봉투를 봉해야 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이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반하여서 왕이 되려 한다. 선지자를 세워서 왕이 되려 한 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의 귀에 들릴 것이니, 자, 이제 와서 이 일을 한번 논의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왜 퍼질까요? 그 소문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니까 그게 좋거든요. 나쁜 마음입니다. 게다가 이야기를 전하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보태기까지 하잖아요. 더 나쁜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본 이제 크리스찬 잡지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본 기사입니다. 미국의 이제 중서부 어느 이제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세 명의 친구가 아침마다 이제 조깅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면서 조깅을 하죠. 근데 그 세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의 친구가 어제 한 성도하고 한 여자 성도하고 아주 심각한 상담을 좀 하느라고 아주 늦게 잠을 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온 마을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목사님이 어떤 여자 성도와 바람이 났다고, 그런 소문이 퍼졌답니다. 또 어느 날은 그 친구 중에 누가 있었냐면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또 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난 주말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서 카드놀이를 참 재미있게 했다. 근데 며칠 후에 온 마을에 이런 또 소문이 퍼졌대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대요. 또 어느 날은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래요. 이 산부인과 의사는 이란 친구가 지난주에 참 어려운 수술을 했다. 참 그 산부인과 수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그 예쁜 여자아이를 받아서 너무 좋았다. 참 어렵게 수술했는데 뭐 제왕절개를 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어렵게 수술했는데 예쁜 여자아이를 받았다. 그래서 그게 기뻐서 얘기를 했는데 며칠 지나서 동네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어느 여자와 사랑에 빠져 아기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소문이 또 퍼졌대요. 여러분, 소문은 지어지면서 과장되고 확대되는 거예요. 지어지면서 과장되고 확대된다. 이게 소문의 특징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문에 어떻게 응대하나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변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헛소문에 집착하면 그 계략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요, 우리를 입으로 망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썬랜드 ANC에서 행정사역할 때였는데, 이제 주일을 지나잖아요. 주일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부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를 이제 드린 후에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말들, 온갖 말들이 다 행정실로 집합이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요, 제가 처음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들은 대로 그냥 전했어요. 다 그쪽에서 집합이 되니까 부엌에서 나온 이야기, 예배 끝나고 나온 이야기, 이런 얘기들 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전했습니다. 들은다고 전했는데 그게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세웠어요. 우선 이 내용이 교회의 본질에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거 두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 입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망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요즘은요,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교회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합니까? 이 인터넷, SNS, 카카오톡,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그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소문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성벽 건축을 중지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중지시키려고 하오니 9절을 보면은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느헤미야는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요.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헛소문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소문에 휘말리지 마세요. 소문에. 오직 하나님께 힘을 얻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초지일관, 일관성 있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적들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좀처럼 이제 무너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포섭해요. 이 스마야는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의 집을 이제 찾아갈 정도로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으로 느헤미야를 도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스마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마야는 나에게 정보가 있다.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외소에 들어가자. 그렇게 이제 거기서 숨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느헤미야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더구나 스마야는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오늘날로 하면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평소 아주 친분이 가까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어떻게 말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외소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총독이 자기 목숨 살자고 백성 버리고 달아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스마야를 포섭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게 해서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율법을 범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총독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있으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세상 소식을 먼저 접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고 그런 것보다는요,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서 있을 때 유혹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요즘 세상 우리는요, 거리감을 둬야 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소문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냥 인터넷 댓글 그런 거 막 친 거 이런 거 보면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미국 대선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데 민주당, 공화당 서로 막 싸우는 거, 그냥 아침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그런 거 먼저 보지 마세요. 여러 가지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소문에 정말 아침부터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퍼서 나르지 마세요. 미국에 청교도 정신이 지배할 때 어떤 마을에 이제 소문이 돌잖아요. 어떤 마을에 이렇게 어떤 소문이 돌면은 이런 원칙이 있었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했답니다. 이게 사실인가? 두 번째는 본인에게 확인하였답니다. 본인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그 형제 자매에게 유익한가? 이 세 가지가 바로 기준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그 관심, 그런 쪽에 나도 거기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또 SNS상에서 그런 거짓 정보, 소문,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형제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랜드 성도들은요, 이 인랜드 ANC 성도들은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른 데서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벽 재건이 거의 완료돼 가는 시점에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집요해지고 유혹과 시험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물리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시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적들, 어떤 것들이 그런 사악한 그런 사단 마귀가 이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대화하자는 속셈을 알게 하시고 헛소문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악하고 그런 사단의 마귀의 공격이 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리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집중하는 이 시기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우리 이제 찬양했는데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한번 오늘 받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받은 말씀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일에 관심을 쏟고 집중하게 하소서. 이 시기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별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해요. 다른 일에 관심 쏟지 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게 해줘서. 두 번째, 거짓 정보,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내 손을 힘있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말씀은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벽 재건 공사의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일에 관심을 쏟고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환난의 시기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정보라든가 거짓 소문,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 것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귀하게 벌은 이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얻은 이 삶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하고 오랜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수술 후에 또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 치유받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정말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이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전염병 속에서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헌신 위에,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나가는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형편에게 홍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한샘 안시고 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목소리로 다 같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